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정말 옳다, 가치가 있다, 또 플러스 인생이다, 남길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필경은 꼭 죽는 거래요.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보고 왜 우리는 거룩함에 머물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다음 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마 여기 온 분들 중에는 다소의 우울함이라고 할까요? 뭔가 믿음으로 나아가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장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채울 수 없거든요. 자, 사람이 보기에 바른데 그게 사망의 결과가 온다면 그게 옳은 길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종착역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왜 마음에 참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밝고 환한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울증과 같은 우울증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든 다소 좀 마이너스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왜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여러분 내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목탁 소리, 그걸 거룩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요하고 웅장해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종교성,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학습되어진 종교성, 연습되어진 종교성이죠. 그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진짜 거룩함은 찬양이 있고요, 이긴 자의 능력을 따른 환호가 있고요. 할렐루야. 진 것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졌다는 얘기는 죄에 오염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죄에 오염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룩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거룩함은 죄와 구별된 것인데, 응? 이겨야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이겨서 있는 거룩함은 고유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찬양이 발전이 되고 음악이 발전이 됐냐면, 발달이 됐냐면, 이긴 자의 노래, 구원의 감격. 전에는 내가 눌리던 자요, 전에는 내가 갇힌 자요, 전에는 내가 우울하던 자인데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고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다 보니까 음악이 발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어리석다는 게 뭐냐? 방자하다는 게 뭐냐?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게. 사람이 보기에는 맞아, 옳아. 그런데 결국은 사망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믿어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방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라고 그랬어요. 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악을 떠나겠어요? 악과 선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악을 떠나겠습니까?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자히 스스로 믿어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서도 아니고요, 다수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게 없기 때문에 어디로부터인가 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해요.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한데 모아서 이 성경책을 통틀어서 너에게 보여줄 테니 한번 너희가 봐라.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화육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종의 형체, 곧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할 때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요? 이 한정시켜주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들려진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질병을 걸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그를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사람이 보기에는 오라도 필경은 사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 그 열매는 생명과 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지고 있던 문제 어느새 지나고 보니까 해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고서 깨닫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유로워졌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곧 말씀을 영접하는 건 멸망치 않고, 멸망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오라도 필경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 몇 마디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네 생각을 거두어라, 그리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나니 그 말이 들어가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것이니, 왜 지혜로우냐면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바깥에서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중심이거늘 그러나 외부로부터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동하시고 돌진하시고 장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치유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겨냥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손에 거부하지 않는 자 꼭 그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겠사오니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상화된 거예요. 들리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보여줘서 그 말씀은 야 너희들이 볼 때 왕 중에 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겠느냐? 어떻게 오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황실에 비단이 깔려진 곳에서 귀함을 받으며 그렇게 태어났을 텐데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웠어요. 사람이 볼 때 안 믿어져. 황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연숙에서 태어났어. 응? 안 믿어져. 어리석어.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요.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은 욕심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기준의 존귀함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나야. 다시 사람이 보기에는 자주 옷을 입은 왕궁에서 왕들이 입는 그 자줏빛 옷, 그 옷을 입어야만 저가 왕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나는 그 옷에 제한받지 않아. 나는 나야. 나는 말구 위에 태어나도 나는 나야. 본질을 빼앗기지는 않아. 그걸 뭘로 증명했느냐? 나는 살아서 거룩하게 살았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어. 나 스스로 행하지 않았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대로 지켜 행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에는 황실에서 황가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야. 물론 위로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이죠. 이 아버지 요셉이. 그건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집안에 목수의 집안에서 그 당시에 직업이 약 2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서열로 굳이 따진다면 한 19번째쯤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천한 직업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이나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서 거룩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피조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돼. 존재 양식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선악과 빼고서 다 먹게 하셨잖아요. 뭔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면 완전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끊어지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제가 아까 슬픔이라고나 할까? 공허라고나 할까? 제가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종의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섞여 있죠. 이 감정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줄 아냐면 주로부터 와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주님 오실 날 준비해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 가는 게 아니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할렐루야. 왜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는 거룩에 머무르려고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불안할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왜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늙어간다, 이렇게 늙은 태가 난다고 그랬어요? 왜 피부는 점점 노화되고 또 신경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됩니까? 결국은 돌아갔을 때 그냥 주무시다가 나 간다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고 왜 병드는 과정이 거친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네? 너 곧 죽을 날 올 테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 죽어가고 있구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름살을 보면서 세월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죽어가고 있구나. 드디어 병들었습니다. 아,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계시. 이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겠거니와 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자는 아, 내가 죽은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야 돼요. 왜 마음에 공허가 올까? 왜 마음에 다소의 불안이 있을까? 뭔가 안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정되지 못할까? 응? 여러분, 제가 이 꽃을 이렇게 이쁘게 밤늦게까지 참 잘 꾸며 놓으셨는데, 이것도 산 겁니까? 이것도? 주변에서 끄는 거죠? 응? 응, 잘하셨어. 선교원 뒤에도 그거 많고 이 길가에도 아주 너무 많아. 지금 처치곤란입니다. 근데 이걸 자원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다. 이게 사철나무라고 그러죠. 뭐 틀려도 상관없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철나무를 뽑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뭐지? 그럴 거예요. 또 꽃을 또 뽑습니다. 그럼 뭐지? 뭔가 이게 형상이 자꾸 망가져가면서 여러분이 저래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거 꽂은 사람은 왜 저러시지? 저래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에 더 아마 충격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건 이게 뭐지? 자각하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나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으나 왜 내 즐거움의 끝에는 슬픔이 있는 거지? 뭐야 도대체?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다면,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계획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된 것 아니야? 근데 뭐지? 오늘 본문에 아하 웃고 있어도 뭐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있는 거지? 자각하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뽑히면 불안적 요소를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빈 마음을 채워야 될 그 어떤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냐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전염되지 않은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터치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드는 순간에 기스가 났고요. 건드는 순간에 먼지가 생겼고요.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내 손에 묻고 내 손에 있는 것이 화장품이 아마 여기에 이렇게 묻었을 겁니다. 예. 이런 것 말고 어느 누구도 불가침의 영역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것. 이렇게 이게 벌써 스쳤으면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오염된 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삼고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증, 마음의 염려, 그 불안증 결과로 말미암은 약간의 우울함과 슬픔,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떠나고요.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오시어서 그분의 온전함을 이루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을 해서,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져서 바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먼저 이루어져 그것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거룩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으로 불안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또 뭐가 있지? 불안하고 또 뭐라 그랬죠 제가? 약간의 안 들린다. 뭐라 그랬어? 우울함. 나 그 말 안 했어? 약간의 우울함과 약간의 불안함과 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이 흔들리는 이것이요 떠나는 순간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 봐라 청년들아, 세월호 사건 봐. 네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내 영혼을 책임져 줄게. 주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주하니. 그래서 보세요. 내 마음에 불안과 약간의 슬픔이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야. 봐라,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는 건 뭐라고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부유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약간의 불안과 슬픔처럼 여기 이렇게 다가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은 이거 나에게 하는 소리라고 들려지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돼. 믿음 가져야 돼요. 주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안정이 오고요, 불안이 떠나고요, 슬픔이 떠나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절망이란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별.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외시키고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슬프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치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이 가치 때문에.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 미래를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보자. 주님의 시간으로 보자. 주님은 지금 어느 곳에 와 계신가? 지금 주님은 오시려고 문턱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겨냥해야 될 것인가? 한평생을 진하게 살 수 있다면 80평생, 70평생을 정말 진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큰 뜻으로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명재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아요. 그러면 뭐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럴 가치가 없어.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야.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청년들을 향해서도 삶의 계획을 그 방향에서 한번 정해보자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부는 멸망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가 없고 믿음이 없고 예수의 거룩함이 없는 부여는, 여러분, 삼성그룹의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도요, 참 그분 지금 전도하면 먹힐 수도 있을 가능성이 진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필요 없어. 관 속에 들어갈 때 그가 가졌던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재물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됐어.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 이 말이야.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약간의 불안도 느끼고요, 약간의 슬픔도 느끼고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뭔가 장벽을 느낌으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참 이 갈등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축복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같은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애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며 두 손 들리라. 음이 너무 안 맞으니까 황당히 하네요. 어떻게 하지? 두 손 들리라. 처음 해보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오늘로 말하면 나의 슬픔과 불안, 그 고통이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야, 누구 노래 좀 불러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불안의 눈물, 슬픔의 눈물 멎었습니다. 예수 나의 치. 가지게 되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불어 한 번 더 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 만난 후에 할 노래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예수 나의 치료자. 왜? 내게 없는 것을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놓고설에 문을 열라고 놓고 하는데 문이 열어야만 정상인데 문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문을 두드린 아버지도 아픈 거예요. 문을 두드린 목자도 아픈 거예요. 의뢰받지 못했음을 인하여 아픈 거예요. 단순히 의뢰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영혼을 살리고자 했지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면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삶을 마감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안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슬픔이 떠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셨다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서 그 결국이 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진 사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음이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스스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수결로 다 정한 겁니다. 우리 교리는 이것으로 정하고 저 모양으로 이 모양. 화평을 말합니다. 또 뭐 정의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땐 네가 말하는 화평은 부정한 거야. 거룩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화평을 얼마나 말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화평을 말하며 얼마나 폭동을 일으킵니까? 솔직히 평화를 말하면서. 또 그들이 얼마나 소통을 말합니까? 그러나 자기 편이 아니고는 왕따 중에 왕따를 시키죠. 아기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고요 속인 말을 좋아한대. 그 속에 그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떻든 우리가 옳은 것 같으나 사실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맞는 게 있어. 그 맞는 것은 죽어도 산대.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를 잃는 것 같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이 땅에서도 100배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보장이야.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기 마음이 약간 슬프고 내지는 또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살지 마.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로 말미암아 평안에 이르게 할게.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둘의 관계, 가족의 관계, 나라의 관계, 모두의 관계를 내가 화목하게 해줄게. 나를 쫓아.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에 머물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통째로 모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모시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원형 삼아 피조되었으니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만 건강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입으로만 믿는 거 말고 진짜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소리가 양심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야 돼. 죄짓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죄짓지 마. 지옥이 있어. 그거 마귀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죄질 때마다 귀신에 들어와 내 일을 망가뜨려 병들게 만들어 사이를 불악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해. 기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 말씀을 들어 전신갑주를 취해. 네 맘대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소리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여리고성을 돌아도 확신이 있어.
여리고성을 돌 때 성 위에서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똑같은 그 대형으로 이렇게 돕니다.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거 백전백패지. 왜냐하면 전술이 다 노출되고 어떤 순서로 어떤 모양으로 도는 게 다 들통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심고 너희가 물을 주어 내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네. 거룩에 머물라는 이유는 뭐냐?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거룩에 머물러 죄짓지 마.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마귀가 그 일을 막으려고 오겠으나 너희는 마귀와 악수하지 마. 나와만 악수해야 돼. 할렐루야. 왜 거룩에 머물라고 그래서 혜민이? 응? 왜 거룩에 머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거룩에 네가 머물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슬프냐면 거룩에서 떠난 만큼 불안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자각이에요. 너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 꺾여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꺾어졌어. 그러나 나는 전능에 치유해 줄 수 있어.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돌아만 와다오. 할렐루야. 나로만 채워다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해다오.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왜 거룩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왜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근데 왜 거룩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뺏어가고 마귀 것으로 다가오게 하려고 거룩을 뺏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돼. 할렐루야. 변질되면 안 돼. 공부 잘한다고 변질되면 안 돼. 알았지? 건강하다고 변질되면 안 돼. 알았지? 재민이가 목사님 저는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거 아닌데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델로 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또 그게 아니야. 알았지? 너도 썩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 믿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참, 저 집사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거 했어요? 자각고 했어요? 잊어버렸구나. 내가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는데 했나 안 했나? 안 했어. 왜 안 했어?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한번 빵 한번 사요. 잘못했으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일어나 봐. 여자애들만, 남자애들 말고. 뭐 남자도 일어나려면 일어나. 치마 입는 남자는 일어나. 애들 다 바지 입었구나 오늘은. 얘들 교복 관리해 줘야 돼. 해주라 그랬죠? 교복 관리. 이놈 알았지? 미네는 안 그럴 거야. 미네는 안 줘. 너도 그럴 가능성을 저저 배제할 수는 없지. 치마 길이 조절 잘해. 거룩해야 거기에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 저주가 들어오지 않아. 진짜 우리 때는 범죄 수준이다 그거. 요즘 앉아. 꼭 하세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스스로 행하는 길 옳은 것 같으나 필경은 패망이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은 주님이 약속하셔서 죽어도 살아 부활하잖아. 천국 가잖아.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안의 요소 여리고성을 돌아도 담대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셔. 이 역사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주여 세 번 외치고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 사람들의 모든 생각 받아들인 것 그 말을 받아들인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